다음 주 13일이면 이제 수능을 이제 보죠. 학생들이. 수능을 이제 그 옛날에는 제가 있을 때 예비고사로 그러고 또 학력고사로 바뀌었다가 수능 시험으로 바뀌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수능을 봐야 이제 수능을 거친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인데 다 알다시피 그 수능에 이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짧게는 1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공부들 하죠.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뭐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어디 뭐 가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학생들 마음 밑바닥에는 수능을 잘 봐야 된다라는 수능에 대한 생각이 늘 밑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압박감, 어떤 염려와 걱정하는 거 이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드디어 이제 그날이 오는 거잖아요. 시험을 치러야 할 그날이. 그랬을 때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올 때 그 압박감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주님을 만나고 또 천국에 가고 또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신앙사람에서 그 심령 밑바닥에 신앙의 밑바닥에 이게 늘 의식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의 현실이 될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바로 우리가 경험이 되는 현실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날을 만나지 못했지만 수능 보는 친구가 13일을 날짜를 세면서 공부하면서 그날을 의식하고 그날의 시험 잘 치르기 위해서 준비되어 가듯이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언젠가 다 이 세상을 떠날 건데 그 정해진 날짜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을 우리가 죽음 넘어서 만난다는 거, 그리고 그분의 앞에서 상을 받거나 뭐 책망을 받거나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 그게 언젠가 현실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이것이 밑바닥에 신앙과 어떤 의식 속에 깔려 있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밑바닥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과 똑같이 밥 먹고 이해하고 잠자고 놀고 다 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런 의식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된다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두려움, 말씀에 대한 어떤 그 확신,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이걸 밑바닥에 깔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게 만약에 없다면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행동, 뭐 교회 와서 봉사하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진정한 크리스찬은 아니거든요. 우리끼리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세상 사람도 저 사람 교회 다니네 이렇게 말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크리스찬은 누구냐면 10년 밑바닥에 뭘 깔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뭘 깔고 있느냐, 뭘 의식하고 사느냐, 이거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진정한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땐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물도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뭐 100층이든 200층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이런 기본적인 게 의식이 이런 어떤 분명한 앞으로 올 현실에 대한 그거를 기본으로 깔고 이렇게 하는 성도가 흔들림 없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왜 신앙이 막 들쑥날쑥하고 막 흔들리고 뭐 가볍게 주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교회 왔다 갔다 떠나고 뭐 이런 어떤 요동치는 신앙이 문제가 뭐냐면 지식의 모자람도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녀서도 아니고 말씀을 안 들어서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 밑바닥에 아직 자기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흔들 수 없는 내 밑바닥에 말씀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주님이 살아계신과 함께 계심, 우리가 죽으면 그분 앞에 쓴다라는, 천국에 간다는 이 기본적 진리에 대해서 확신 가지지 못하고 이런 것이 분명치 않으니까 그렇게 요동치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별것도 아닌 거에 막 요동치는 이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배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는데 정말 비싼 배는요 이렇게 막 파도가 엄청 쳐도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이 배가 꿀렁꿀렁 될 때마다 이쪽으로 흔들리면 그 커다란 어떤 그 안에 기구가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파도 쳐서 이쪽으로 자빠져서 침몰하지 않게 반대편으로 움직여주니까 잡아주는 거죠. 이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저쪽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이 하나의 중심을 잡아주는 하나의 큰 물건이 그 배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를 영상으로 보게 됐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긴 하는데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배가 조금에도 파도가 쳐도 뒤집혀지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 기능이, 이제 그런 기구가 있듯이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죄의 마귀 육신의 어떤 정욕이 요동칠 때에 그것이 흔들림이 없는 꿋꿋하게 정말 주님과 함께 신앙사를 꿋꿋하게 해나가게 되려면 밑바닥에 확실한 기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이제 그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정으로 주님이 보실 때 인정받는, 그리고 타락하지 않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끝까지 가서 그분 앞에 상 받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단련을 받는 거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사는 훈련들이 결국은 기본기, 소위 말해서 흔들림이 없는 기본을 확실하게 갖기 위한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로 오래 다녀도 10년 밑바닥에 이런 기본적인 영적 감각, 중요한 진리에 대한 확신, 이런 게 밑바닥에 깔려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어요. 뒤집힐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제자가 3년만 동안 주님을 따랐지만 그들이 왜 막판에 가서 3년 반 돼가지고 예수님을 팔거나 부인하거나 도망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밑바닥에는 이런 그분의 존재,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존재, 이런 것들이 확실치 않았던 거예요. 확실치 않으니까 이게 자기 안전, 자기 생명,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이 되니까 이게 그들의 심령 밑바닥에 기본이 되어주는 것이 되다 보니까 진정으로 정말로 그 주님을 끝까지, 그분이 죽는 데까지 따라갈 만한 어떤 것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밑바닥에. 그러니까 주님이 3년만 더 같이 살게 하신 것도 결국 이 제자들이 주님의 분신, 주님과 동일한 생각,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끝까지 그분과 따라가는 이런 밑바닥의 신앙, 이 기본이 되어지는 이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동고동락 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 실패한 거예요. 그런 신앙을 못 가진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위기가 오고 자기냐 주님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런 상황에서 결국 주님을 버린 거죠. 근데 이게 결국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정적이고 이렇게 이렇게 튼튼한 신앙 같아도 결국 어떤 상황이 되면은 흔들려서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도 다 무너지는 이런 원인이 결국은 중요한 진리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나 주님이나 어떤 중요한 진리에 대한 이 확실한 기본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영적 감각이 확실치 않은 데서 오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만족할 게 아니라 정말 내면에 이런 어떤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다지는 데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이게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수능을 의식하면서 아이들이 공부도 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친구랑 놀기도 하고 다 하지만 수능이 밑바닥에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주님이 오심이 너무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어떤 종말신앙, 그리고 그분에게 인정받아서 휴거되는 성도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지금부터 이거를 신앙의 한 축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나이 먹어서 죽는다고 칠 때에 그렇지 않은 젊은 친구들은 정말로 주님 오심을 지금부터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분 오실 때 준비되지 않아서 들림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수능을 시험 봐야 될 애가 수능에 대한 의식이 없어. 압박감도 없어. 그리고 맨날 친구들과 놀고 뭐 이래요. 그러면 얘는 수능은 이미 보기도 전에 이미 얘는 망칠 것이 이미 보인 거죠. 그렇죠? 어른이 봐도 친구가 봐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정말로 준비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성도, 이렇게 되어 가야 이게 마땅한데, 그게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기 때문에 확실하게 준비되어 가야 될 사람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100% 주님의 들림받는 성도는 못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그분이 정말 공중으로 오실지 그 기준이 분명한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휴거될 사람을 준비시켜서 들림받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무시하고 간다면 이 사람은 아예 준비를 안 한다는 사람이거든요. 준비를 안 한 사람이 정말 주님께 들림받을 자격이 있는 성도가 될까요? 안 돼요. 이거는 이미 본인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이미 탈락한 거예요. 불합격이에요. 소위 수능을 앞에 두고 그냥 수능 본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띵가띵가 맨날 그렇게 지 편한 대로 막 사는 애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시험 보나 마나예요. 이거는 얘는 벌써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 그게 우리가 늙어서 뭐 진짜 숨이 넘어가는 그때 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어쩌면 짧은 시간 안에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예고처럼, 시그널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오심을 얘기하고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성령님은 그런 가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과 또 자극을 주고 영적인 자극을 줘서 뭔가 신앙을 다시금 갖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주님이 오신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전혀 모른 채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옛날에도 뭐 주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뭐 지금 주님 언제 오실 거냐 그러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이런 어떤 진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게 너무 뭐라 그럴까
시대에 안 맞는, 내지는 먼 이야기를 너무 시급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냐,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심을 넣어주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무시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무시한다면, 나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시한다면 이 성도는 주님의 들림받는 성도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들림받을 성도가 된다면 이미 주님이 충분히 그 심령 안에서 충분히 그 안에 성령님이 이런 부분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또 이런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어떤 고민하게 되고 자극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걸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준비되어져 어떤 식이든 과거 신앙보다 더 좋게 하려고 열심을 낸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들림받을 자격은 최소한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예 무시해버리면 언젠가는 오시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산다면 이 사람은 이미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도는 탈락이라는 거죠. 왜 그런지를 제가 이제 계속 성경 안에서의 계시적인 사건을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절대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자가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성도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다면 축복 받을 만하게 준비시키고 축복하시지 축복받지도 못할 상태에 있는 데서 축복하신 적은 없거든요. 하나님의 법칙 속에. 이해가 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님을 찾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한테 축복이 가지, 이 사람이 구원받네 교회도 나온 둥 마는 둥, 그리고 세상 사람이 가는데 못 갈 때 다 다녀. 이런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 성도에게 축복이 계획됐다 할지라도 이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될 수 없어요. 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격이 안 된 사람한테 축복을 주신 적은 없어요. 자격을 갖추게 한 다음에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가 너무 혼자 띵까띵까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이 분명하고 계획됐는데 근데 상태로는 축복을 전혀 받지 못할 불합격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성도를 축복하려고 작정하셨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자격을 갖추도록 집회를 통해서 뒤집어지게 만들거나 성령을 통해서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게 안 통하면, 이런 게 아니면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바닥을 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 죄로 회개하고 크리스찬답게 만들어져서 자격이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사람이면 이미 하나님이 축복받을 만하게 준비시켜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휴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공주로 오실 때 들림받은 성도를 느닷없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분이 일방적으로 이름을 불러서 들림받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준비돼서 자격을 부여해 주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아예 무시해버리고 안 들은 것처럼 세상 사람처럼 대한다면 이 사람은 불합격자예요. 왜 그러냐면 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구원을 공짜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축복은요, 그 구원받은 다음에 축복은 거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자격이 돼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구원은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다음에 축복은 가만히 내 축복이 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만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축복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휴고의 축복을 주시려면 그분이
우리를 그 축복을 받을 만하게 일찍이 준비시켜서 그 축복을 경험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 성도가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서는 축복을 안 주시니까 자격을 갖추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미리 이스라엘 역사에도 하나님이 그들이 이방 족속에게 침입을 받아서 고난을 받다 할지라도 그 전에 하나님이 충분히 돌아설 수 있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그 시간들을 이들이 무시했을 때, 그리고 그분이 재앙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비껴가게 충분히 자격 있는 성도가 되어서 애쓰지 않으면 재앙은 들이닥쳐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의도적으로 막 재앙을 줘서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피해가라고 기한을 주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런데도 못 알아들으면 결국은 올 것이 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느닷없이 일한 적이 없어요. 축복이든 그 사람이 징계를 하든 간에 피해갈 수 있게 또 축복은 만나지게 하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시킨다는 거죠. 그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것을 캐치하지 못한 채 넋놓고 있고 가만히 있다가 진짜 축복은 비껴가고 징계는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처럼 이 휴거는 하나님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무후무한 단 한 번에 일어나는 이게 영광이거든요. 최대의 영광인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분을 만난다라는 이것은 특별한 어떤 일생의 전 세대에 걸쳐서 한 번밖에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을 그냥 띵가띵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돼서 다 들림받을 것 같습니까? 그건 신부가 아니죠. 계시됐잖아요. 이 유대인의 풍습 속에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어떤 신부가 돼야 신랑을 맞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미 계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분이 신랑으로 오신다고 분명 말씀했고, 그러면 우리는 그의 신부로 들림받는데, 신부라고 그래서 신부의 신분만 있다고 해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랑을 맞이할 만한 거룩함을 가지고 그 신랑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된 모습, 그리고 거룩함을 가지고 정결함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 이게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교회만 다닌다, 그리고 교회 밖에 세상 사람처럼 산다, 불합격해. 이 사람은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신랑으로 오시는 그분의 신부의 자격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그분의 온전한, 그분이 인정하시는 신부의 존재요 신앙을 갖는 것을 하나하나 빈틈없이,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때처럼 방주에 방수제를 발라서 물이 새지 않는 빈틈없이 방주로 만드는 거, 이 방주가 우리 존재를 의미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존재에 빈틈이 없게 만드는 거, 그분의 보혈로, 역청이라는 게 코페르라고 해서 덥다, 정결하게 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이것이 준비되어질 때에 자격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얘기를 이제 소위 말하면 이런 성도도 있어요. 호기심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찾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 호기심에 자기 지적인 만족을 위해 영적으로 좀 만족감을 갖기 위해서 또 특별한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없나 그러고 뒤져보는 사람도 많아요. 아마 저도 이제 성령 사역을 하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사역을 아니까 이제 제가 특별한 신비하고 이상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 들어온 분들도 있어요. 지금 다 빠졌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은 다 빠지고 정말 진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아주 순전한 마음을 가진 성도만 지금 이제 조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예, 그동안 그럼 그분 거품이에요. 지금까지 그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무슨 뭐 주님 만나서 보았다 들었다 이런 얘기를 성경보다 앞서서 하는 걸 좀 듣고 싶어 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 못 합니다. 그분이 보여주고 들려준다 해도 지금 얘기할 건 또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한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예.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계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명백하게. 우리는 그거부터 접하고 그걸 통해서 그분이 바라시는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를, 또 그분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먼저 그걸 갖고 있어야지. 그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런 종말신앙 휴거 성도를 위해서 준비된 자가 아니라 이상한 이야기, 꿈과 환상을 이야기하고 뭐 주님의 음성을 들었네. 주님 음성 들었다 가지고 지금 불발된 날짜 정해가지고 불발돼 가지고 난리 나 있잖아요. 그게 틀리니까 두 번째 또 날짜 정하고 이따위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거짓 선지자, 배도하게 만드는 리더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조심하셔야 돼요. 소위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소위 말하면 배도하게 만드는,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혼합 종교로 가게 만드는, 신앙의 본질, 말씀으로 중심된 신앙의 본질을 버리게 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구원이 또 다른 데도 있는 것처럼 다른 종교 다 수용이 되는 게, 그게 정말로 그게 신앙인 것처럼 가르치고 그쪽으로 인도하는 이 정신 나간 배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니까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또 죄악으로 미쳐 돌아가지만 더 심란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 그것도 초신자들이 아니라 공부 좀 하고 그래도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고 자기 명예나 아니면 어떤 자기의 영향력을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 지금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점점 세력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하게 그분이 원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 살기가 쉽지 않은 세대가 됐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우니까 거짓 선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배도한 일이 생기고 막 정신없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종말 신앙과 휴거 성도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성도도 있어요. 잠깐 그 얘기 듣고 그래, 나도 좀 주님이 원하는 종말 신앙 갖고 휴거 성도가 돼야지라고 들을 때는 결심합니다. 그런데 문방만 나가면 잊어버려. 또 그런 거를 아주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요. 그냥 호기심에, 아니면 잠깐 그래야지 하고 마음 먹지만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세상과 접하다 보면 자기 일상의 삶을 접하면 또 이런 사실을 이게 까마득하게 희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현실이 코앞에 보여서 이거는 실감나고, 정말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이거는 까마득한 얘기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렇게 느끼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정말 중요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 봐야 될 학생은 수능에 대한 그 시험을 잘 봐야 된다는 의식과 압박감을 갖는 게 당연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분이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내가 뭘 하든, 세상에서 뭐 돈을 벌든 뭘 하든 간에 밑바닥 안에는 그게 항상 깔려서 나를 중심을 잡아주고
이게 나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 밑바닥이 없으면 자꾸 세상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희미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지. 그리고 현실은 너무 코앞이니까 믿어지고, 이게 이제 불행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12제자, 얘 짱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3년 반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 뭐합니까? 이제 주님은 잡히시고 그런 거를 눈에 앞에 목격이 되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이 와닿는, 자기의 잡혀서 자기도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현실 앞에 무너진 거예요. 신앙 3년 반의 신앙이 무너져 버린 거죠. 신앙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주님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주님을 떠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하는 일이 지금 세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 좀 했다라는 사람들이 배도하는 일이, 자 보세요, 신천지나 뭐 이런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인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수밖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종교를 인정하고 거기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성경에 정말로 가증하다는 것을 그 포장해가지고 합리화시켜가지고 그거를 정말로 그거를 정말 성경의 말씀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이 짓을 하는 그 신앙 안에 미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갈수록 이제 내 안에 정말 선명하고 확실한 밑바닥의 그 신앙의 저력이, 소위 세상 말로 말해서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언제 내 신앙이 막 뒤집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고 세상에 들어가는 거, 이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아우 얼마나 신앙생활 못했으면 저럴까 하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가? 열심히 했다고. 근데 열심히 하면 뭐 하냐고. 열심히 했는데 소위 배 밑에 배를 이렇게 뒤집히지 않는 그 기구가 없는 배처럼 된 거야. 큰 배면 뭐예요? 파도에 뒤집어져 버리는데. 중요한 거는 흔들림이 없는, 뒤집어지지 않는 내 안에 그걸 잡아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에. 그게 없으면 하루아침에도 12제자도 그런 그 지경이 됐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그 신앙을 유지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서 말씀과 주님의 존재와 이런 진리에 대해서 계속 우리를 아주 소위 말하면 문신을 만들듯이 뼈에 새기듯이 우리에게 계속 시간이 갈수록 그런 거를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계속 역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이런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성도들이 있냐면 이런 종말 신앙과 휴거 성도가 되기 위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나는 괜찮다라고 자기 착각, 자기 도취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소위 말하면 근자감이라고 그러죠. 근거도 없는 자신감. 정말로 문제가 많아서 우리가 뜯어보면 문제가 많고 막 허점이 많은 우리가 치밀하게 그분이 인정하는 사람 되도록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알게 하고 그거를 뜯어 고쳐서 그분 앞에 온전한 존재, 온전한 신앙을 만들려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난 괜찮아. 난 이 정도면 됐는데, 라오디게아 교인이야 이거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서로가 문제없다라는 그것에 주님이 그들의 영혼의 실상을 얘기하시잖아요. 정반대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들의 고백과 다르게. 이게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그냥 근거도 없이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 자만심이죠. 이런 성도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냐면 너무 소프트한 메시지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너무 부드럽고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한다고 칭찬하는 이 메시지만 찾아 골라 듣거나 아니면 이런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영혼들을 사역하다 보면 제가 이걸 실감나게 경험하는 것은 제가 집회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상대할 때 그분은요 절대로 그분이 아시면서도 책망을 해도 못 알아듣고 그런 성도는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신앙이 어리니까. 그러나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돼야 될 성도고 들을 귀가 있고 신앙이 어느 정도 된 성도한테는 아주 무섭게 말씀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실감나게 경험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걸로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주님도 인정하지 않는 신앙. 이런 사람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라고. 자, 수능 13일, 다음 주 13일인데 수능을 볼 놈이 수능 이제 한 5월, 6월부터 나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띵가띵가 놀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수능 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5월, 6월부터 난 이 정도 했으면 됐어 하고 공부하는 걸 안 한다 친다면 얘는 이제 망치는 거예요. 수능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망치는 거죠. 똑같아요. 라우디가 교인들이 지네들이 서로가 칭찬해주고 이러니까 뭐가 된 것처럼 하지만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지적받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지적을 안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뭐 하냐면 가정에서 애가 자랄 때는 밀어내서 회초를 들어야 이게 맞다고 그러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애들이 자랄 때 밀어내가지고 잘못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면 분명히 야단치고 회초를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얘가 정신 차려서 올바른 게 뭔지 깨닫게 돼서 점점 더 나아지는 아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단을 안 치고 잘못했는데 야단을 안 치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크면은 얘는 자기 잘못이 뭔지를 모른 채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완전히 사람한테 찍히는 거죠. 비난받고 외톨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못 된다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에 계속 물론 그분이 격려도 하시지만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10번의 지적을 받으면 한 번 정도는 칭찬하세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칭찬에 인색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칭찬이 많은 것보다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분이 나를 지적하신 그것이 오히려 새롭게 나를 고칠 수 있고 그분 앞에 더 겸손할 수 있고 그분 앞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안 된다면 이런 것이 자기를 들여다보는 그분을 만나서 자기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안 된다면 인간은 교만해서 자체적으로 교만해요. 교만하다 보니까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문제가 없어. 문제가 있어도 그건 별거 아니야. 라든가 아니면 거기다가 칭찬을 누가 해준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조금 더 좀 잘한다든가 뭐가 낮으면 그게 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눈이 이마박에 붙는 거지. 그래가지고 남의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해요. 신앙도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요, 목사가 권면해도 안 들어요. 목사가 주님의 마음 가지고 얘기를 해도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목사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목사님들이 성도를 정확하게 얘기도 못해요. 말하면 마음 상해하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안 들으니까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성도분들이 많다는 거죠. 지적 안 받아요. 지적받는 걸 싫어하고 기분 나빠해요. 근데 신앙이, 자 보세요. 계시록의 7교회에서 2교회 빼놓고는 5교회는 책망과 칭찬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책망도 있고 칭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책망과 칭찬을 정확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5교회가 책망도 있는데 책망을 왜 하시냐라고 할 때 이 5교회 성도들은 책망인데도 책망인 줄, 그분의 책망받을 일을 하면서도 이게 책망받은 일인 줄을 몰랐다라는 거죠. 알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책망거리라는 걸 생각 안 하니까 주님이 적나라하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고치시려고 하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신앙이 내가 칭찬을 받는지 책망받는지 구분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말씀을 안 하니까 우리는 다 잘하는 것처럼 있지만, 계시록의 5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냥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다 잘한 걸로 알고 있지만, 주님은 책망이 반이 얘기하잖아요. 책망을 반을 얘기하고, 라우디오게 교인들은 아예 칭찬조차도 없이 100%가 책망이잖아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해요? 주님이 책망하는 걸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책망하는 소리를 못 들으니까 책망받을 수를 뻔뻔하게 반복해서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책망을 듣지를 못했으니까 책망을 나중에 그분이 기다리다가 인내다가 그냥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도 칭찬에는 민감한데 책만 받는 데는 이걸 둔하거나 안 들으려고 하고 피해가려고 하나 무시해버리거나 이래버리니까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빌라델피아하고 서머나 교회가, 그 교회가 정말로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가는데, 그것이 그런 어떤 서머나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고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되고 자신의 신앙이 확실치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제 책망거리가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 소멸된 거죠. 그리고 오직 그분에게만 그 신앙이 유지되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게 이제 칭찬만 듣게 된 거죠. 그런데 나머지 교회들은 책망받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그게 심각하거나 책망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아예 또 못했다라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성도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책망받고 이런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칭찬받기만을 위하고 바라고 책망을 듣지 못하고 지적을 받거나 자극을 받는 거에 대해서 피해가거나 이러보니까 잘하는 게 없어요. 성장이 없어. 변화가 없어요. 이게 뭐가 점점 책망거리는 줄고 칭찬거리가 많아져야 그분의 은혜와 축복도 많아지는데, 이거는 계속 칭찬거리보다는 책망거리가 점점 많아진다면 그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그 기독교 안에서 벌어지는 배도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그거를 주도하고 그거에 같이 합류돼서 하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을 볼 때에 주님이 정말 나타나서 무섭게 계시록의 7개에 말씀하시듯 책망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는 건지를 주님이 직접 그들의 귀에다 대고 말씀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본인들이 그게 주님 앞에 칭찬받을 거리가 아니거든. 응?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주님과 사귐에서 주님으로부터의 어떤 그분으로 말미암아 적나라하게 자기를 들여다보는, 자기를 정확하게 빛과 어둠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을 적나라하게 만난 적이 없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로 이제 그럴 것이다라고만 추측해가지고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의 어떤 그분의 칭찬과 그분의 책망으로 구별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온전한 신앙이 아니지. 이거는 말씀과 그분의 존재를 만나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을 분별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정말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이게 그분 앞에서 자격 있는 성도가 되는 비결이거든요. 이런 걸 안 하니까 이런 주님의 만남, 말씀을 적나라하게 액면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 말씀을 그 말씀에 어떤 자극을 받는 이런 일을 못 하니까 엉뚱한 쪽으로 이제 해석하고 본인의 나름대로의 신앙을 막 만들어내는데 결국 우리 신앙의 마지막은 누가 그거를 판정을 내립니까? 판단을 누가 하시냐고. 내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잖아요. 주님이 나의 모든 걸 판단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을 제껴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앙을 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미친 게 없는 거예요. 이건 미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신앙이 지금 나 만족하자고 나 잘 되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신앙이 내가 인정하면 다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결국 그분 앞에서 그분이 인정해줘야 비로소 내가 그동안 신앙사라는 게 빛을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 멋대로 해서 내가 이 신앙의 판결자가 되고 내가 판단자로 되어진다면 이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그 신앙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 잘했어. 난 상 받을 사람이야. 이런다고 상을 그분이 주시냐고. 네가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내가 상 줄게. 이렇게 하실 분이냐고 그분이. 이거는요. 자기 신앙에 대해서 그분 앞에 늘 점검받고 그분의 어떤 판단을 받고 이렇게 수정해 가고 변화를 주고 이렇게 해서 가면 갈수록 온전한 신앙, 그분과 초점이 맞는, 그분이 볼 때도 너 좀 잘하고 있어. 내가 볼 때 넌 이거 잘하고 있어. 이런 그분으로부터의 인정받는, 욥과 같이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이게 내가 그동안 한 게 잘했구나. 그래서 그분 앞에 정말로 진짜 그동안 수고의 상을 받는 건데 이게 없이 그냥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해 볼 때 괜찮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자기가 우상이 돼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앙은요, 말씀을 적나라하게 그 말씀 액면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이 다져지고 그다음에 삶이 말씀의 틀 안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살아계신 주님과 상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두 가지가 소위 말하면 양날개와 같이 이 두 가지가 우리는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판단하는 기준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 자체가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네가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 이거를 가르쳐주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 나라 가서만 받는 게 아니라 수시로 그분의 판단을 받는 거죠. 수시로. 그래야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도 하지만 저 같은 이 메신저를 통해서 듣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 듣고 또 깨닫고 자기를 또 변화를 주고 이런 게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 이 신앙이 되기까지 그분이 계속 말씀과 그분의 음성으로 깨닫게 하신 걸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 게 없었다면 저도 형편없는 목사가 됐겠죠. 더 형편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그렇다고 너무 근거 없는 불안감을 가지고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이건 사단의 또 역사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분에게 자격 있는 휴거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하나 나를 발견시키고 변화를 줘야 되는 것만큼은 틀림없다는 얘기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갈려진다. 성도들이 갈려진다. 이 몇 종류의 성도로 이제 교회 안에서도 갈려진다는 거죠. 종말신앙 휴거 성도가 되기 위한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몇 종류로 성도가 갈리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준비되는 성도냐 아니면 이미 초반부터 탈락하는 성도냐, 여기서부터 결정이 나겠죠. 분명한 것은 깨어있는 성도는 그분이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계속적으로 주문을 하고 뭔가를 나한테 주문을 한다. 오더를 내린다는 거죠. 뭔가 주문을 계속해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러면서 우리를 계속 뭔가 그분의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몰아가신다는 거죠. 이 몰아가시는 그분의 어떤 뜻에 계속 나름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데서 이제 지금 이제 종말신앙 휴거 성도,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지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정말 말씀을 근거해서 전하는 그 사역자들이, 메신저들이 많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보세요. 과거에는 이런 메시지가 잘 안 나타났다고요. 그런데 점점 서서히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이게 유행이 아니야. 한때 유행이 아니라 이제 그분의 오심이 너무 가까운 때 있다 보니까 이게 주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선지자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미리 알리는 거거든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눈치를 채고 뭔가 준비되어 가는 것이 이게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거고, 이게 주님이 오신다는 하나의 신호가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메신저가 나오잖아요. 메신저가 나오면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전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정말 사도행전 2장에 어떤 부흥의 불이 실제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어느 현장을 보지만 임하셔서 다시 한번 급격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뒤집어지는 심령들이, 교회 안에 심령들이 뒤집어져서 급격하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면 그거를 마지막 부흥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부흥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고 나서 교회 바깥에서는 대추수가 일어나는 거죠.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영혼 구원. 교회 안에서는 정결케 하고 뒤집어져서 새로운 존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진짜 그 모습 그대로만 가면 주님께 들림받는 정말 휴거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흥이 오는 그 안에 준비되어 온 사람과 정말 주님이 준비시켜야 될 영혼에 대해서 그 사도행전 2장의 120명 같이 몰아넣어서 성령이 불러 뒤집는 역사, 이거를 반드시 주셔서 이게 어디에서 시작이 되겠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잠시 잠깐 이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급격하게 또 소멸될 겁니다. 소멸이 될 건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 사견이니까 여러분들이 안 들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런 거죠. 왜 우리 K 한류가 세계적인 영향을 주냐? 문화를 가지고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별것도 아니고 우리끼리는 별것도 아닌 게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을 타고 그것을 놀라고 그거에 대해서 존경하고 찬사로 보내잖아요. 우리가 볼 땐 이상하잖아요. 그게 옛날은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왔던 거고 우리끼리도 그거를 부끄럽게 여겨 수치처럼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막 세계에 그게 아주 자랑거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희한하게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 음식 좋아하고 막 한국 찾아오고 한국말을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것들이 이상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정말 우리가 그만한 능력 있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전 그렇게 안 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가 문화라는 이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이름나게 하셨는데 또 하나의 문화가 생길 건데 그게 영성 문화라는 거죠. 정말로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게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둠이 강할수록 빛의 강도도 세다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이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K 문화처럼 세계적인 영적으로 영향력 끼치기 위하여 나는 한국에서 마지막 부흥이 불이 당겨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이 K 문화의 밑바닥 깔아놓은 거에 이제 하나님의 그 영성, 마지막 영성을 가지고 마지막 부흥이 한국에 와서 그걸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는 어떤 파급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우리는 한국에서 일어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 오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드는 겁니다. 갈 길은 멀죠.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한국을 이 정도로 만든 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멈출 거냐 그러면 한국이 안 그렇다 봐요. 반드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상이 결국 우리가 한국 사람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이런 것들이 특별한 민족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에스겔의 마른 뼈에 그런 마른 뼈가 있는 그렇게 돼서 한국교회도 점점 그 생기를 잃어가지만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어서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게 이제 큰 교회 목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 길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순종하며 이 일을 위해서 수고와 연합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마지막 부흥의 불길을 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K 문화를 업고 K 영성으로 가는 그래서 세계의 구원 K 한류뿐만 아니라 구원시키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그 현지인들에 대해서 또 놀랍게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서 현지인들이 현지 선교사 되어져서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게 하는 저는 이 일이 반드시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읽은 데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관계된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종말 신앙, 휴거 성도에 대해서 계시를 나타내 주고 있는데 그게 뭔가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오심은 두 번째 오심은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롯이 살았던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8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두 번째 오시기 직전에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이게 죄된 게 아니라 너무 세속적이고 육신적이면서도 바쁜 세상 속에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세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롯의 때라고 말씀한 것은 결국 롯이 거하고 있었던 곧 있을 불로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얘기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멸망받을 현장을 얘기하시는 거죠. 롯의 때라는 것은 결국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결국 멸망받을 속에 이제 롯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그 현장 속에 그 롯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 속에 또 하나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받을 시기라는 거죠. 롯의 때라는 것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이제 심판받을 시기를 롯의 때라고 얘기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때 불로 심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휴거가 되면 우리에게는 영광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7년 동안은 대환란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의 때가 이 땅에 7년 동안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그 멸망당할 자들, 이게 우리가 휴거가 된 다음에 롯이 구원받은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19장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롯이 이제 구원의 땅, 소할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자마자 심판이 시작됩니다. 19장 23절 24절을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해가 떴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소할 땅, 구원의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해가 떴고 해가 뜨자마자 불이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이거는 우리의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이 들림받는 성도에게는 구원의 역사지만 남아있는 자는 심판과 고통의 때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이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롯의 때와 같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좀 깊이 좀 들어가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관계된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롯의 때라고 얘기하지만 롯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롯이 그 사람들 속에 있었고 멸망받을 그 땅이 있었고 그 멸망받을 시기에 같이 있었던 롯이기 때문에 롯의 때라고 해서 롯을 중심으로 얘기하지만 이 롯의 때에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삼촌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롯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이 구원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거든요. 마지막 때에 대하여. 자,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두 천사가 롯의 가족을 여기에 이제 분명히 천사가 셋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여기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간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제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천사라지만 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두 천사가 이제 두 천사가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 이제 휴거될 성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늘로 오시는 주님을 상징하는 거죠. 주님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8장 22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소돔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분이 하늘로 이 땅에 공중에 오시듯 19장 20절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래서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내려가서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주님의 오심이 결국은 우리를 주님과 또 두 천사가 여기 소돔성에 가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그 다음에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두 천사는 내려왔다는 거예요, 소돔에. 그래서 이제 그런 나중막에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19장 13절에 이렇게 천사가 이런 얘기,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니까 롯을 구원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땅을 멸하기 위해서 천사가 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는 휴거받는 자의 영광이지만 남아있는 이 땅은 7년 동안 대환란, 심판과 고통을 받는 때라는 걸 여기서 또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죠. 누가 알려준 것도 없고 이들은 하나님 심판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처음에 롯도 몰랐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천사가 오므로 인해서 천사가 얘기함으로 비로소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알고 있었죠. 천사가 얘기해 줬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롯이 천사가 오므로 인해서 천사가 말함으로 드디어 이제 알게 되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시간상으로.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죠. 결국 이 땅의 사람들은 휴거가 온다는 걸 믿지도 않죠. 진짜 휴거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 해도 이게 성경대로 안에서의 휴거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분명히 다른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이 땅에 7년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그걸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상태를 좀 보자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성경학자는 3,000명 정도가 거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곳의 대표적인 죄악이 뭐냐면 본문에 나타난 동성애. 동성애는 오랜 역사를 가진 죄악이죠.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죄악이거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동성애가 보편적이었다. 동성애가 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동성애가 있으면 레즈비언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증거가 이제 왜 이 얘기하냐면 창세기 19장 4절 5절을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곧 소돔 백성들이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막론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되니까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을 상관한다 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들을 알아보겠다, 알아야겠다 우리가, 이런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뭐냐면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체험한다는 얘기거든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결국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제 여기서 소위 말하면 이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동성애가 은밀히 행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행했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끼리의 어떤 관계를 이제 영어로 소돔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소돔에서 나온 영어 원어가 소돔에서 나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이걸 뭘 얘기하냐면 이 동성애는 결국 죄악의 극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죄악의 어떤 커다란 하나의 어떤 상징처럼 보여지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오늘날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점점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죠. 사람들이 정상적인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편에 가고 있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고 또 기독교 안에서도 이거를 아주 말씀하고 상관없이 아주 말을 교묘하게 말을 해서 말씀의 반대편인데 말씀에 주라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이것 말고도 다른 죄가 있음을 이 성경 곳곳에서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는지라. 그 간음과 거짓말. 그리고 에스겔 16장 49절을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죄악이 넘침이 소돔보다 크다라는 비유로 이렇게 말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에게 교만함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만, 탐욕, 어떤 사기의 사회적인 억압 이런 것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본을 삼았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러므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무법과 음란이 가득 찼다. 대표적인 게 음란한 것이 가득 찼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지금 이 성에 관련된 이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그게 옛날에는 은밀했던 게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옛날에 수치로 여긴 게 수치로 여기지 않는 세상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타락의 상징처럼 보여지는 게 이 성에 관련된 죄악이에요. 지금 그게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날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퀴어 축제, 세계적인 퀴어 축제, 좀 웃기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퀴어 축제가 대단하다는 거죠. 특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죄악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오신 그 땅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멸망시키는 그 죄를 그 예루살렘에서 그 축제를 세계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통계가 예루살렘의 거민, 예루살렘 사람 중에 4분의 1이 다 그거 하죠. 동성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오신 그 이스라엘 땅에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세상을 끝을 보여주는 거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끝처럼 끝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 가지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 사건들, 그 예언하신 마지막 때를 위한 예언이 이때만큼 잘 맞아 떨어진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리고 너무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게 이구동성으로 다들 얘기하니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게.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배도한 일이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배도한 일이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도를 찾아가는 거. 하나님의 복음에서 돌아서는, 그게 안 믿는 자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배도한 일이 생겨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의 형태가 이단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멀쩡하게 생겼는데 공부도 많이 한 자들이 이제 캐톨릭과 세계 종교와 함께 연합하는 하나의 종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진짜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참 위험스럽습니다. 그 영혼이. 지금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소돔과 고모라 성 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그들은 몰랐고 아브라함이 먼저 알고 롯이 나중에 알게 되죠. 근데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18장 22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분의 오심은 빛의 아들, 빛의 자녀들에게는, 또 낮에 속한 자들에게는 절대로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알리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깨어있는 아브라함과 롯, 그 의로운 롯이라 했어요. 그나마 명목상의 의인이죠. 아브라함에게도 계시했고 롯에도 계시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세상 사람은 다 무시하고 몰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은 몰라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어떤 형태로 다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알리시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응하고 있다는 걸 분별해서 알게도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같이 우리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듣는 귀 있는 성도는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세대인지를.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했다고 그랬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노아도 방주만 혼자 열심히 만든 게 아니라 뭐하고 같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살 길과 멸망당할 거를 같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하게 해요?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말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이 구원받는 영혼들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계시하고 있거든요. 그건 결국 뭐냐면 우리가 내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정말로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가 들림받은 다음에 이 사람도 구원받을 길이 정말로 없어져요. 기회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심이 가까운 줄 알면 우리도 준비해야 되지만 사실은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찾아가고 구원시키고 이런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나 혼자만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노아처럼 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응? 롯은 소극적으로 돼 있죠. 사위에 대해서도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결국 아내를 데리고 나오고 두 딸을 데리고 나오긴 나왔지만 결국은 롯은 지금으로 말하면 소위 말하면 명목상의 의인, 그러니까 영향력 없는 의인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롯처럼 되지는 말라고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야 될 게 노아의 때 같이 노아의 때는 몇 명만? 8명만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롯의 때는요 3명만 구원받은 거예요. 롯 2딸. 그 아내는 돌기둥이 됐죠.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거는 결국 뭘 얘기하냐, 뭘 계시하냐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들림받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이건 확실한 얘기죠. 성경 계시를 봐도 많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뭐 우리나라 말할 때 뭐 한 500만 명이다라고 칠 때에 과연 그 500만 명에서 주님께 들림받을 자격이 있는 성도는 얼마나 될까? 500만 명이 다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거를 반대합니다. 다라고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그날에 그분이 오실 때 네 영과 혼과 몸이 그분에 오실 때 온전하기를 내가 원한다는 말씀 할 필요도 없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분별하라 이런 말씀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에 오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어떤 식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거하고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분이 강력하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제가 우리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이거는 높은 수준의 어떤 신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여러 형태로 우리한테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충족되지 않는 성도는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런 어떤 주님께 들림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잖아요. 휴거되는 성도가 되는 게 야, 내가 딱 전 세계 100만 명만 내가 저기 할 거야. 이렇게 딱 정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준비됐냐에 따라서 그분의 자격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문제.
그러니까 절대평가라는 거죠.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하신다라는 거죠. 중국의 수험생이요 1330만 정도가 된대요. 근데 베이징대 같은데 뭐 칭화대 뭐 이런 유명한 그 명문대에 들어가려면 1330명 중에 그 학교 들어가는 거는 10,000명도 안 된다는 거죠. 그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는 거지. 우리가 적어도 그 정도면 우리를 포기해야 돼.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볼 때 성경이 이미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 정답대로만 우리가 준비가 되면 그분은 딱 숫자로 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절대평가하는 거 하시니까 내가 그 모습, 그분이 원하는 모습만 잘 갖추면 그분 앞에 들림받는 거니까. 근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막연하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 휴거다, 주님 오심에 이제 들림받는다, 이 얘기를 제가 아무리 심주어 얘기해도 먼 얘기처럼 남의 이야기 듣는 것처럼 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좀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제가 처음에도 그랬지만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가 이거를 좀 같이 성경 공부하듯이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에 대한 시급함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같이 나누라는 어떤 사명감 내지는 내 안에서 이미 그런 부분을 강렬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제가 그랬죠. 메시지보다 내 안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이 부분을 시급하게 생각하시는 내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예? 그러니까 뭐 안 들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뭐 먼 얘기처럼 남 얘기처럼 듣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뭐 그렇게 들을 사람이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 이게 성령께서 그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머리로 이렇게 듣잖아요. 이건 지금 영적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올 현실을 성경에 나타날 그 현실을 제가 그 진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장호 목사의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혼적으로 이게 받아들이면 막연하고 딴 얘기 같고 뜬구름 잡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성령께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실감나게 만들어 주실 분이 성령님이지 우리의 IQ가 아니에요. 우리의 감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 부분은 영적인 거고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건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 여러분 또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오심이 이제 준비하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할 거 없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한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정말 그렇게 제가 이장호 목사의 주장이 아니라 그분의 계시로 제가 얘기가 됐다면 그게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들 그 다음 제가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것도 실현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역사하는데 뛰어들어가서 주인공이 돼야지 나중에 뒷차 타가지고 남들 다 역사하는데 이미 끝났는데 그 뒤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어디 미국의 유명한 그 부흥이 왔다라는 현장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투어식으로.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얘기가 많이 들었거든요. 책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막 성령께서 얼마나 강렬히 역사하는지 들어가면 막 이 성령이 잡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막 뒤집어지고 막 놀라운 기적들이 막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끝난 뒤에 간 거예요. 그런 일이 끝난 몇 년 후에 간 거예요. 제가 갔는데도 그때 그 임재는 있긴 있어요. 근데 나는 이미 끝난 데 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금 소위 말하면 맛배기로 본 거지 그게 진짜 그때 당시에 그건 아니거든. 난 뒷차도 아니에요. 그냥 다 끝난데 그냥 구경 간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럴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 그게 길게 가지는 않은 거예요.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길게 가지 않고 그 짧은 성령의 역사에 그거를 알아채고 들어왔고 분별이 되고 알아챈 사람은 그 안에 정말 열심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주인공이 돼야 돼. 사도행전 2장에 120명 성도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광스럽고 그 체험뿐만 아니라 그게 결국은 내가 주의 오심을 정말 온전하게 준비하는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지 말고 열심으로 그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거 다 못 끝내네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하냐면 내 안에서 그분이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앞으로 올 현실에 대해서 내 마음 안에서 더 현실감 있게 자꾸 이렇게 선명해지는 거.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도 굉장히 선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적어도 이장호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기적을 본 성도라면 지금 제가 이게 전하는 게 이장호 목사의 이론이고 주장이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도 역사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나중에 기억도 안 될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계속 여러분에게 여운을 가지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을 이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에 맞는 심령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또 제가 전한 메시지 듣고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려고 그러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반드시 기도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밑바닥에 처음 얘기처럼 밑바닥에 내가 그 내 심령과 신앙의 밑바닥에 이런 것이 기본으로 쫙 깔려서 이것이 나의 어떤 흔들림이 없게 만들어주는 단단한 어떤 의식이 영적 감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